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마다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바보 같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마음속으로 정말 깊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나 상황에 의해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게 무슨 잘못된 일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어쩌면 이 자리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죠. 다만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그 이유가 머지않아서 이제 곧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이유나 상황이나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다수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문장을 부수적인 내용 빼고 핵심적인 내용만 딱 간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겠죠.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라죠.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1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러면 이제 주체가 누구죠? 사라입니까? 아니죠.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이 이야기의 주체가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셨고 이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주권자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 해결해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언제나 이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망각하게 만듭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고생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의 청년이 취업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탁 된 거예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소위 스펙, 자기 능력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자리에 이 청년이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온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정말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감사헌금 한 번을 안 합니다. 월급 타면 하려나 하고 봤는데 그 뒤에도 감사헌금 한 번을 안 해요. 헌금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입이나 닫고 있지. 아니 그럴 거면 온 동네방네 하나님 은혜라고 떠들고 다니지나 말지. 이 청년이 정말 자기가 취직된 그것이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청년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봉사나 헌신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이 내 몸과 시간을 드린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내 몸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청년도 취직하더니 바빠져가지고 열심히 헌신했던 사역들 다 내려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임을 믿는 믿음,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믿음, 막히고 실패하고 안 풀리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 우리는 진정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라가 언제 아들을 낳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 약속의 이행 시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장 적합한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기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내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지금 당장 이게 해결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게 가장 적당한, 적합한 때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꼭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서 하나님은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당신의 그 약속의 열매를 주어도 그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를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만약 그 해에, 가나안 땅 들어간 그 해에 바로 아들을 낳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자마자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99세 때, 오늘 아들 낳은 게 100세 때니까 99세 때 거의 다 됐잖아요. 99세 때 아들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랄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했던 거 똑같이 하고 있는 아브라함 봤잖아요. 99세 때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100세 때여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그때가 이삭을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행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놀리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그 아브라함답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때에 관해서 아주 기막힌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공감이 됐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현찰과 약속어음. 현찰과 약속어음. 우리는 늘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찰 달라고, 현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현금 주시지 않고 항상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현찰은 뭐죠? 단순한 거래 수단이에요. 내가 현찰 들고 가게에 가서 현찰을 내면, 현금을 내면 가게 주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건 내줍니다. 내 인격이 어떤지, 내 신용도가 어떤지 그런 거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현금이 들어가면 물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어음을 들고 백화점 가가지고 결제하겠다고 하면 결제가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어음은 신뢰관계 속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신뢰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때에만 그 약속어음을 받고 결제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래의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흙놀이 하면서 불렀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나님 하나님 헌집 드릴게 새집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래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사이에서 언제나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빚어가는 시간임을 믿는 것,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빚어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노경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사라는 이미 예전에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 다 자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도대체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100세 된 영감님이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처녀가 자기 혼자 애를 잉태해가지고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그 사건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생산했다, 이 사건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동정녀가 애를 잉태해가지고 애가 나왔다, 이 사건을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이 일은 그냥 평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너무나도 적은 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런데도 내 생각 그 틀 안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도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다 말씀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18장에서는 사라도 웃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 비웃음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그러나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들이 믿음 없이 웃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이토록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6절 7절에서 정말 그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는 사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을, 웃음을,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에도 웃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웃을 일이 없는 인생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 하더라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아 지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기에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면 성취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끝에는 결국 이삭이 있음을, 웃음이 있음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진정한 이삭의 열매가 결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